예,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분별하고 구별하는 법, 11장까지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어린 자들, 분별 잘 못하고 판단 못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 12장부터는 이제 분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세상을 대하는 법도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얘기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또 경찰청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뭐 교통경찰도 있고 이러면 이런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어린 자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모두 나한테 꿇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로마에 살면서도 앞뒤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뭐 도시에 만약에 구청장이 있다, 또 경찰서장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굽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지만 그들의 권세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비록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들이 권세를 잡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로마 시대 때 만약에 어떤 군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끌고 가요. 네가 감히 나를 끌고 가? 막 이렇게. 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그가 나를 잡아서 그 원인을 따져보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들, 비록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 막 붙잡아가고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그런데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그 권세들을, 세상 사람들의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데 스스로 취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끔 자기가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관원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바르고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랬으면 붙잡히면 자기가 큰 형벌을 당할 거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는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 판단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얘기도 잘 듣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냐면 로마의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잘난 거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까지 믿었으니까 다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거 보세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우상 덩어리들을 막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유대와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 막 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듯이 그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또 강간을 하거나 이럴 때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 대신에 칼을 들고 법을 어겨서 악한 일을 막 하는 자들을 칼로 치는 자가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안 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응을 받게끔 한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굴복을 하는 이유가 노를 인하여만, 화가 나서 굴복을 막 안 할게나 이놈들 다 나와봐 뭐 어디 감히 공무원 주제에 나한테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 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이건 뭐냐면 그 권세 잡은 자가 칼을 들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래서 굴복할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도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람들 잘못했으면 잡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공세를 내야지 그들도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세를 그들이 받고 행하는데 봉급도 받아야 되니까 나도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 때문에 좀 다른 부분도 얘기할게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각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각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들도 세를 바쳐야 됩니다. 헌금 들어온 거.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교회에 헌금 바쳤으면 그 헌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을까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을 들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대를 안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증인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 교리만 그런가요? 안식일 거기도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장로교도 자기들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천주교도 전부 다 자기들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전부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교리가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사람의 교리를 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그냥 사람들의 연합체, 단체가 얘기하는 게 더 관심을 갖고 더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세를 내야 될 건 내고 국세를 내야 될 건 내야 돼요. 군대를 보내면 가야 됩니다. 저도 전쟁이 나서 저를 부른다면 가서 싸울 거예요. 왜냐면 이 나라가 있어야지 복음도 섬기고 이러는 겁니다. 가서 적군한테 끌려가가지고 노예생활하면서 복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라에다 아무것도 내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자, 8절 이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율법의 최고 덕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네 몸처럼 돌보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옆에 사람도 아프면 똑같은 거예요. 돕고 싶고 안 아프게 해주고 싶고. 그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율법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율법 의문에 속한 것 막 개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할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나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쓰지 말았어야죠. 할례를 받으라. 그걸 왜 할례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왜 율법을 지킵니까?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선하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율법이니 할례니 복음이니 전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전부 다 악한 곳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린 자들에게 이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6살, 7살, 12살 단 애들한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봐야 얘네들은 자기의 이런 세계 안에서 이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 간음이 뭔지 살인이 뭔지 도적질이 뭔지 몰라요. 조금 의미는 알겠지만 마음 깊숙이 못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별된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육체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지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우리의 남편 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남편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살인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께 칼을 들이댔다는 얘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너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네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니라. 도적질하는 탐심이 올라왔을 때 탐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바른 법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채우려고 사기를 치는 걸 얘기해요. 사기를 치는 거. 탐내지 말라. 맞죠? 탐심 갖지 말라.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전부 다 탐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 마귀가 1번으로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게 탐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는 자를 이끌어서 자기 부하로 만들고 두 번째가 자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교만해지라고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1번 욕심, 2번 너를 드러내.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욕심으로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두 번째, 국회의원, 대통령이 돼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마음에 있는 욕심, 두 번째 너를 드러내라 이겁니다.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이게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두 부분. 탐욕, 욕심과 너를 드러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 사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신 걸 얘기합니다. 자, 10절.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대요. 뭘로? 사랑이라는 도구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지옥을 가니까 지옥 안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뭡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완성된 율법의 완성을 찍어주시려고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을 때에 복음이 완성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음은 몇 년, 10년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몇천 년 기간이 더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도 구원이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이제 어둠의 세상이 이제 끝나가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죄악된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이 말씀도 나옵니다. 갑옷 얘기할 때.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그러니까 낮에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건 죄가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율법 속에 묻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세기에 보면요.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로 낮을 주관해요. 즉 해는 성령님이고 낮을 주관합니다. 즉 의인들을 주관해요. 그러면 밤에는 달이 밤을 주관한다 그래요. 밤은 뭡니까? 달은 율법을 얘기해요. 밤은 죄악의 속에 있는 자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고 또 의인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단정히 행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과 같이라고도 얘기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방탕은 뭡니까? 막 흐트러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방탕,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막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하면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처음엔 기분 좋아져요. 그 다음에 술을 점점 들어가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이 취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혼미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 나가는 마음보다 술이 취하면은 에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죄를 막 져도 괜찮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괜찮고 막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혼미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음란은 뭡니까? 음흉한 가려진 뭡니까? 음행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색은 뭡니까? 색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면 같이 잠자리 하고 싶고 사실은 뭐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나오는 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 서로가 다투면서 싸우는 걸 얘기해요. 시기, 질투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게 나눠집니다. 자,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역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옷 입으라는 얘기는 그 의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바를 입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몸으로 하는 일들을 꾀를 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자, 육신을 위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옷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옵니다. 그 얘기에서 열매는 육신의 열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별된 믿음을 가진 자가 꼭 지켜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주신 죄 없이 함, 그리고 성령님을 반드시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지 육신의 정욕과 그런 꾀들을 안 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분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거듭나지 못했던 자들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괜히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아는 척만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되고 자기 심령으로 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얹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